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우리 10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교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갈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217개 나라 약 388명 코로나 확진자 중에 28만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지금 여전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유가 문제예요. 경제?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문제냐?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교육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학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그것만이냐? 완전 개인주의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나라가 연합하는 거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초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유가 더 문제라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전쟁과 같아요. 지금 나라 대통령이 헌법이 있지만은 헌법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에요. 헌법에 없는 것을 지금 막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에서 탈출할 만한 방법이 있느냐? 길이 있느냐?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 위기를 탈출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백신이 없어도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다. 5만 6만으로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죽는 사람이 미국이 1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트럼프 암만 떠들어도 트럼프 말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어요. 1977년 11월 27일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주일날 옹수환 선수가 복싱을 했어요. 주일 아침에 복싱을 했는데 파나마까지 가갖고 세계 챔피언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홍수환은 한 8년 선수 생활했고 1년 7개월 된 가르스트라는 녀석하고 싸움을 하는 복싱을 하는데 1라운드에서 다운. 그런데 한 라운드에서 다운을 10번 당해도 상관없는 게임이에요. 2라운드에서 다운 3번 당했어요. 그래서 졌어.
끝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3라운드 딱 가더니 홍수환 선수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한 방에 그냥 가르트라는 선수를 팍 KO시키고 녹다운 돼버렸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먹었어요. 홍수환 선수가 그때 싸우고 이후에 몇 번 안 하다가 은퇴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전 5기의 신화로 먹고 살아요. 지금도 그것 가지고 특강하고 다니면서 평생 먹고 살아요. 근데 요즘 말합디다. 그때 자기는 반칙했다고. 요즘 와서 말해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런지 원래 복싱은 머리를 누르고 치면 안 되고, 근데 자기가 머리를 누르고 2번이나 쳤대. 그리고 벨트 밑으로 치면 안 되는데 벨트 밑으로 쳐가지고 얘가 옆구리 맞고 쓰러지는 순간에 쳤다고, 반칙했다고 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반칙을 했건 뭐하건 간에 홍수환 선수의 그 한 방이 챔피언 먹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진짜 필요합니다. 한 펀치가, 한 방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한 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방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끝나요. 저는 그 한 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목 그래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펀치 한 방이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한 방의 펀치를 가지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서 지금 까부는 서기관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니죠. 하나님이신 계명 아니죠. 하나님이신 언약 아니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만, 서기관만 그래야 되는데, 다른 거 말고 늘 복음을 10년, 20년, 25년 듣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한 방이 없이 사는 나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서기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펀치를 날리지 못하는 자도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교회에서 깊이 묵상하는데 내게 저건 지금 바리새인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머리로 가지고 있는 내 문제다. 복음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내 문제지 저건 바리새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보세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절 2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계명입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입니까?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으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로 11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는데도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쟤네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대답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지만 사람들이 만든 계명은 그건 뽑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없으면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지적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럼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개인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오늘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맹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시작.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맹인으로 지금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을 건져내줄 수 있는 바른 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지금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들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적질하는 모습 보세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이미 서기관들 신앙의 틀 속에 잘못된 것이 이미 고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 없어요. 언약 없습니다.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맹인입니다. 보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엄한 거 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것만 모르네. 그걸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담내서 많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보다 뭘 주장하냐? 전통을, 유전을, 대대로 내려온 전승을. 그러면서 이들이 이것만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관습을,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람이 만든 전통도 하나님 말 율법하고 동등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 이걸 지금 주장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어요.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네? 왜 대답 못해요? 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거예요. 죄를 지었기에 너희들은 죄의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성문화시켜버렸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이 죄 문제는 율법으로 죄가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율법은 죄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돼. 이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 해결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말고는 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언약은 무시하고 율법만 가르치네. 율법만 지키려고 하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목적,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다 뒤로 해버리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고 율법만 가르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유전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닌 사람이 만든 계명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녀들이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통도 같은 수준이라 사람이 만든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한다. 그러면 4절 봐봐요. 4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건 맞지요? 공경 안 해도 돼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 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5절 봐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시작.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면제됐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고르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건 맞지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고르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니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한다? 그건 틀린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부모 공경할 건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구나? 폐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평생 신앙생활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이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 7절에 9절에 7절 8절 9절에 정확하게 지적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어요. 그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우리는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가슴 속에 지금 무엇이 심겨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심겨진 전통, 유전, 관습 이런 것들은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나를 지배한다.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영원히 잘못된 것으로 계속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도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도 잘못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삶의 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아, 나는 크리스찬이다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봐도 야,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늘 좋은 성도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건 맞죠? 자기가 크리스찬이래. 그래도 남은 인정 안 해주는데, 하나님도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오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한 주간 계속 묵상하다 어제 정리하려고 교회에서 묵상하는데, 내 속에 아직도 복음 아닌 제 모습의 율법적인 부분, 아직도 바리새인적인 그런 부분, 아직도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체크해 봤어요. 아침에 새벽에 소파에서 일어나자마자 계속 생각하다 잤더니 또 떠올라가지고 또 정리했어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아직도 내게 뜯어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이 모습이 아직도 내 모습입니다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봤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언약이 없는 실체는 비참합니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실체는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해석이 안 되고, 사건을 만나도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고, 조그만 환경 어려우면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는 거고 잘못 결정하는 거죠. 왜?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끌고 간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생활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 오히려 교회 일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싱가포르에 사업하는 렘넌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붙잡은 메시지를 고백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와닿던지.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봤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싱가포르 현지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인들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어려운 교회를 남아있는 선교사님을 어렸을 때 봤어요. 저건 아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애가 가슴에 한을 품었어요.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진짜 선교 현장을 돕고, 진짜 내가 교회를 돕고, 진짜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 렘넌트 아이가 IT로 성공해서 지금 교회를 돕고 있는 이야기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담당 안수입사가 보고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저게 복음이구나.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슴에 한을 품었던 저 한이 이렇게 성공한 이후에 교회를 돕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참 복음인데.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어지간한 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포용돼요. 관용돼요. 사랑으로 전부 감싸할 수 있는 게 복음 맞잖아요. 이제 여러분 손가락 절대 한 손가락 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저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해 줄까? 어떻게 하면 포용해 줄까? 어떻게 하면 감싸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이게 복음 맞지요? 이게 여러분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 지금도 속고 있는 거 보세요. 아니 유대인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유일하다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선민이다 말해요. 이때부터 틀린 겁니다. 선민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먼저 택한 이유, 온 세계에 이 비밀을 말하라고 이스라엘 먼저 택한 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잡지 않고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는 무시해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유대인들 봐요. 1900년 동안 포르투 피플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유대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은 안 봐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은 이사야서 53장은 찢어버려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책을 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한 분이 계세요. 이사야서 53장만 가지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도 율법, 전통, 관습을 더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유대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메시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살아요. 이거 붙잡고 가셔야 한 방을 날릴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한 한 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언제가? 지금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잘못된 흐름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낙엽처럼 뒹구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뒹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반드시 무시당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민주당 180석을 차지했어요. 이제 여러분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6월 7월에 차별금지법 100% 지금 통과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하는 애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주례 좀 해주세요. 나 못한다 그러면 전 잡혀갑니다. 차별금지법에.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선교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각박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민물처럼 막 파고 들어오는데 대강 신앙생활에 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잘못된 흐름이 온 땅을 지금 덮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잘못된 흐름이 덮여가지만 흐름을 바꿀 전도자를 준비하셨고 이 비밀을 말하는 교회를 시대마다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잘못된 것으로 온 땅이 탕류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할 자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인터넷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종교재판으로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꿋꿋하게 로마까지 복음화 시켰던 것만 봐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흐름을 타자. 오직 복음의 흐름을 타자.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 보면 2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오늘 본문 뒤에 15장 22절에 보면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자지만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이지만은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무시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26절은 개 취급받습니다.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28절 봐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복음의 흐름을 타면 귀신 들린 자도 꺾여질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어떤 병도 다 치유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 자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치유받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는 자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맨 마지막 보면 이제 남자만 4,000명이 모였어요. 그럼 먹을 것이 없어요. 야,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여기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건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5,000명 목인가 하고 또 다른 기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떼어 주어라 그랬더니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흐름 속에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백이 달려야 돼요. 눈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일하시면서도 시작. 밥 먹으면서도 시작. 잠자면서도 시작. 계속해봐요.
그러면 됩니다. 오직이 됩니다. 오직.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말고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직이 되어지기만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치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밋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체험이 돼요.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이게 체험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함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그 계획을 향하여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입혀줬잖아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곧 말씀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무시로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가는데 하나님이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물어가면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가는데도 갈등 올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갈등하면 자기 기준으로 나가네. 갈등하면 진짜 엎드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붙잡고 그냥 엎드려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체감돼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맛을 보고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누리시면 돼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목사예요. 문제 있다. 은혜 받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교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교회에 잘 헌신하게 하시고 평생 헌신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결단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문제는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강단이 문제입니까? 은혜 못 받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못해 핑계를 대냐면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헛소리하는 거 봤어요?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교회 일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교회 일도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게 보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은혜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이 담겨져야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맛을 보고 응답받은 자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내 생에 남은 생, 여러분 인생 짧아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할까?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언약 안에서 날마다 CVDIP를 성취,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양, 영광.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내게 비전, 꿈을 꾸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게 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 붙잡고 기도로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오직 237 나라 살릴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237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틀린 겁니다. 237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237은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면 영접운동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영접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다락방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 제자 운동이 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교회가 날마다 이런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이런 무브먼트가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마석 쪽에 여러분 외국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구점에서 일하시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은 한국말 다 합니다. 그래서 마석에 사시는 권사님 보고 내가 메시지 했어요. 권사님, 진짜 말씀운동 피면 방글라데시 애가 올지 어디에 할지 모른다. 거기서 복음 제대로 전해주고 그 아이가 방글라데시에 간 살렘 같은 자가 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237이 어려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정상 맞지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지요?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렘넌트들을 제대로 안 키웠다.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은 가슴에 눈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만 고백하시고 교회밖에 없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중직자가 교회 제대로 세우고 가야 중직자 맞지요? 교회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다. 중직자 가슴에 렘넌트 제대로 세우고 가자. 이런 자 움직이는 발걸음에 현장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힘이 있어야 아무리 올인하세요라고 해도 집중을 못해요. 올인 안 돼요. 그런데 올인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을 받기를 바라요.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3개월 가까이를 예배가 지금 다 중단되고 영적인 힘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편 51편의 말씀을 붙잡고 올인하려고 그래요. 한 주간 내일부터 새벽기도 정상으로 하고 여러분 올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필요한 건 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황이라 이 시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내일 아침 새벽부터 금요일 차례 예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 여러분 앞으로 이 멋진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한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인이 되어지면 올 아웃의 응답들이 계속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응답을 맛보게 돼요. 자신에게도 올 아웃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올 아웃이 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도 올 아웃이 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에 교회 응답의 축복이 막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야,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의 문들을 완벽하게 여시는구나.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 올 체인지가 됩니다. 나 자신도 바뀌어지고, 내 가정도 바뀌어지고, 자녀도 바뀌어지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바뀌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바뀌어지고, 이 시대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체인지가 되는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